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 백성아, 이 일들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는 내 종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결코 나를 잊지 마라.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희 죄악을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늘아,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아, 내 깊은 곳까지 기쁨으로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안의 모든 나무들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께서 야곱 백성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큰 영광을 나타내셨다.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너희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너희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내가 홀로 저 하늘을 펼쳤다. 내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표적을 헛것이 되게 하였고 마술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으며 지혜로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여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내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어지게 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살 것이다 라고 하였고 유다의 성들을 가리켜 이 성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강을 향해 마르라고 말하면 강이 마를 것이다. 나는 고레스를 가리켜 그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너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성전을 가리켜 너의 기초가 다시 놓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왕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빗장을 열어주어 성문이 내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꾸불꾸불한 곳들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노스의 성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깨뜨리겠다. 감추어진 보물을 내게 주며 숨겨진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라는 것과 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종 야곱 백성을 위함이요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내가 아직 나를 몰랐을 때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여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해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에 이르기까지 나만이 여호와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내가 빛을 만들고 어둠을 창조하였다. 나는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한다. 우리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에 이 일들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이 일들은 9절에서 20절까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 잘못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런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내 종이라는 것을, 너희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22절에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어졌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장면인 거죠. 구름과 안개는 구름과 같이 죄악이 지어져 버렸다는 뜻은 햇빛으로 인해서 이제 구름과 안개가 사라지는 그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햇빛이 비치게 됐을 때 싹 사라지듯이 너희 죄악을 지워버렸고 죄를 사라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완벽한 용서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야곱 백성을 구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큰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짓 예언자들, 마술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벌함으로.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탁 제사장들, 예언자들, 정치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의 회복, 용서,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내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어지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언들 보면은 먼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죠. 이거는 단순한 예루살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28절에 나와 있듯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다 성들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강이 마를 것이다 할 때 이 강은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 대강이라고도 하죠. 바벨론의 핵심이 되는 애굽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라면은 바벨론의 강인 이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겠다. 한마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고레스를 세우겠다 그죠? 바벨론 다음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세워지는데요. 바사왕이 세워지는데요. 그 특별히 페르시아 왕 중에서 고레스를 세워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렇게 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서 회복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수련회 함께하고 있는 느헤미야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네요.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 고레스는 44장인가 쯤에 보면은 목자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 수준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왕으로 말이죠. 그래서 고레스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 모든 승리를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방왕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믿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레스를 부르셨다, 페르시아 왕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고레스를 위해서 혹은 페르시아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택받는다는 것도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모든 존재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택받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이스라엘도 다윗도 모두 그렇게 선택을 받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권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어요. 다른 민족을 위해서. 근데 그 선택받은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제는 다른 이방 민족의 왕을 세워서 구원을 받는 현상이죠. 이게 지금 꼭 기독교의 상황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그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도 참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한번 생각해 볼 점들, 묵상해 볼 점들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우리의 인생,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오늘도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가짜 신을 믿는 바벨론의 제사장들의 잘못된 예언들, 마술들을 패하고 내가 나의 종들을 통해 예언한 그 사실들을 이루는 걸 통해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느끼며 사는 인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충실한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려면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고레스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안녕.